오늘서부터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개척한 이후로 다루어 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속해서 설교를 해야 할 강한 내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영적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짧으면은 한 대여섯 시간, 길면은 한 1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 저녁 오후마다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리즈를 설교하고 또 들으면서 갖는 유익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약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반듯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언어를 절제하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중 예루살렘 지도자이던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했고 다른 두 야고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은 틀림없이 후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이던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교리를 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삶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냐. 아무리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며 하면서 도덕 폐기론 비슷한 쪽으로 나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서신 야고보서의 주요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에요. 대체로 이 본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흩어진 12지파라는 구약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보다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사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인 삶이 나타날 것이며 또 그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무지로부터 거룩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서신이 로마서와 이렇게 대조적이어서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이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과 특별히 말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파헤쳐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교회가 초대교회 후기에 이제 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부터 말에 의한 어려움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차 능력이 사라지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둘러싸고 혹은 저 주위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들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열린 교회에서도 보아왔죠. 때로는 30m짜리 시험도 있고 2m짜리 시험도 있습니다. 2, 3m짜리 파도의 시험은 좀 이렇게 흔들거리긴 하지만 그저 넘어볼 만한데 30m짜리 시험은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죠? 파도가 팍 쳐서 꽝 부딪히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울산에 내려갔는데 조선소 다니는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저 목사님 저 배 보입니까? 보이는. 저 배 철판이 몇 cm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동차가 5mm니까 5mm도 안 되죠. 자동차 0. 몇 mm잖아요. 한껏 잡아서 한 50mm 됩니까? 50mm면 5cm 아니에요. 얼마나 두꺼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도가 아주 게임이나 됩니까? 50cm입니다. 와, 50cm 철판 두께가. 그게 철판이요? 쇳덩어리지?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근데 목사님 그게 바다 한가운데서 유리 조각처럼 부서집니다. 그 파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암초에 부딪히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시험을 많이 만나요, 교회가. 근데 내가 만난 시험 가운데, 교회의 시험 가운데 말에 의하지 않은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에 의한 시험이에요. 사람이 입이 없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시험들이 대부분이에요. 입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교회의 시험이나 개인의 영적인 삶의 파괴가 꼭 말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반드시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뛰어다니다가 아이들이 여름철에 잘 넘어지죠. 쭉 하고 깝니다. 그까짓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툴툴 털고 내버려둬서 꾸덕꾸덕 마르면은 이틀 뒤면은 긍둥거리고 또 뛰어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관리를 해서 그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곪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깊이 말하자면 골마 들어가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낫지 않더란 말이죠. 낫는가 하다가 또 짓무르고 또 짓무르고 그래요. 교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시험만 거기다 가세하지 않고 상황이 나쁜 상황이 벌어졌어도 말에 의한 오염만 없으면 그 상처가 가만히 보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돼요. 근데 이게 말의 시험이 그 위에 부어지면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게 덧나고 덧나서 결국은 2m짜리로 끝날 교회의 시험이 10m, 20m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언어를 절제해야 될 이유 중에 우선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옛사람의 구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뭐가? 말의 무절제가 옛사람의 구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중 뚜렷한 특징 하나는 말뿐이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 무절제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과도히 탐닉하고 하기 싫은 것은 거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두 가지 행동을 언급하는데 말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성내는 것이 하나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듣는 것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말하자면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기를 이야기한 거죠. 하는 것과 성내는 것 두 가지를 앞절에서 19절 20절에서 언급을 하다가 그 다음에 21절에 나가면서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버리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21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치는 악. 이것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행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은 말과 연결이 되고 넘치는 악은 분내는 것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악의가 있으니까 분노를 내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절제되지 못한 그런 모든 언어 생활과 더러움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습관이 오늘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말의 습관이 순결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격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수다를 떠는 모습을 한 사람이 있냐 얘기예요. 응? 그게 순결한 삶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격이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 가운데 입 지위에 침이 마를 새가 없도록 가치도 없고 절제되지도 못한 논리도 없고 쓸데도 없는 그런 수다를 마구 늘어놓는 사람을 순결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삶도 순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순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범사에 무절제한 사람들은 결코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깊이 존경한다.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필연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교하는 사람일 수는 있죠. 이거는 말이 아니죠. 이건 설교죠. 분명한 하나님의 시키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지고 정제된 그 언어로서 사람들을 권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은 결코 수다나 무절제가 아닙니다.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나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신령한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말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절제되지 못한 그 많은 말들은 결코 그를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렇죠? 가득 채운 마차는 말하는 천천히 달려갑니다. 말이 무절제한 사람은 결코 순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절제한 말은 곧 그의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더럽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더러움과 언어가 연결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노발대발하면서 소리 지르셨어요. 밖에서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젯밤에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교회 안에 말이에요. 개구리가 뛰어다니더니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아주 불결하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아는 게 아니라 말에 의한 시험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절제되지 못한 말이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구체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생각은 기필코 행동을 낳게 돼요. 그리고 되풀이되는 행동은 반드시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버리고 그의 인격은 그의 모든 삶을 아예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언어 생활은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을 살아나게 하고 거룩한 생명력의 씨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정한 날을 혹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말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말을 안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은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집회를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래요. 이게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뵈는 게 없어요.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도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산 위로 겨우 올라가고 후미진 곳을 찾아서 받은 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결단해요. 은혜를 설 받으면 담대하게 강사한테 찾아와서 참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꽤 됩디다. 그거보다 은혜를 더 못 받으면 모여 앉아서 사람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사 숙소에 가서 이제 집회 가면 이제 금방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격앙돼서 금방 잠이 안 와요. 늘 잠을 설치죠. 그러면 이제 가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 글을 쓴다든지 하다가 이제 밤 늦게 잠자기 직전에 이제 잠시 바깥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 아래 앉아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2 내지 3시간 앉아가지고. 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거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날 마지막 집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와서 은혜 받은 것을 마지막 날 그냥 다 말로 씨를 말린 다음에 다 마지막까지 다 탈탈 털고 빈손 들고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말의 무절제는 우리의 무절제한 옛 성품을 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의 무절제는 생각과 행동의 무절제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세상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든지 경건을 해치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맞닥뜨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는 우리밖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뭔가 이제 이 불경건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여건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여건과 더불어서 싸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불경건한 것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수많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요소들을 헤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제력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듯이 말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행동의 무절제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마음의 무절제도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말을 막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아끼면서 순결을 유지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내가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해져 와요. 그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삐를 풀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지속적으로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무절제한 언어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민감함과 통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옛 성품은 살아나고 새 성품은 고사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제된 언어로 덕을 쌓는 말을 할 때에는 영혼이 맑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떤 것은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떤 사람이 30년 인생살이를 통계를 냈어요. 근데 30년이니까 1년이 400일이니까 뭐 한 1100일, 11,000일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자는 게 한 3,500일 정도 되고 공부하는 게 한 3,500일 정도 되더군요. 근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시간이 997일이에요. 그 중에서 남을 험담하는 시간이 그것 말고 또 추가로 447일이 첨가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피 같고 살처럼 같은 이 시간을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어요? 제 아는 형제가 군에 있었는데 편지를 받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동해서 타이프로 빽빽하게 커다란 팔절지로 팔절지 조금 안 되나 하여튼 그런 종이로 2장인가 3장을 빽빽 내가 생각해도 진짜 많아요. 써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 그들이 뭐냐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처럼 같은 시간
뼈가루 같은 시간을 깎아서 나를 위해 글을 써주셨군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시간은 살처럼 같고 뼈가루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977일은 헛소리 하느라고 보내고 또 470일은 남을 험담하느라고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3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말로 허비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삶이 실하질 않아요. 왜? 삶의 내실을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식을 쌓고 영성을 길러나가고 경건을 쌓아가야 할 그 시간을 떠들고 말하는데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게 쌓여지는 것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메마르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죠. 설교도 많이 하면 영역이 마르는 걸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사실이에요. 네? 설교를 많이 해도 영역이 마르는 것을 느끼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해가 없고 유익이 없어도 그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슬퍼하는 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다성 언어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실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뭐야?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쌓여진 것들을 계속해서 퍼내는 언어 생활을 하는데 인격도 깊어질 수 없고 영성도 깊어질 수 없어요. 그건 절대 불변의 원리예요. 그럼 내가 같이 목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만나면 나긴 절대 말이 많은 사람은 교육자를 쓰지 마라.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절대. 우선 말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실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유익을 못 줘요. 두 번째는 교인들의 말도 말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역자가 말에 있어서 절제가 없어서 말을 마구 하니다가는 교회 전체가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이 많으면 지금은 뛰어난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을 하려 한다. 그러므로 저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으로 설교하고 설교의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해 가실 수 있겠죠? 똑같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의 영 안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그 말을 일시적으로 딱 끊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로 들어가도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고 느낀 것을 모두 말해서는 안 돼요. 속에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저는 사실 좀 밑도 끝도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산에를 갔는데 아름다운 샘이 있었는데 이렇게 낙엽을 헤치니까 거기 샘이 나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샘이 고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화가 뒤집어서 거기다 발 씻고 온 게 아니라 이거를 도로 덮고 내려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보고 너무 아름다운 샘이 되어서 그 노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물은 비록 마시지 못하고 발은 못 닦았어도 그 아름다운 삶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고 내려온 그 놀라운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한번 어느 건지 한번 들어서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뭔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분에게서 오는 내밀하고 은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되지 못한 말을 해야지만 자기의 정서가 카타르시스 되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없다 하죠. 다 속이 어한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이 무절제하고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인데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분수에 넘치게 다른 일에 나서거나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고 내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들을 자기 속에 깊이 쌓아가는 이러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말하자면 말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에 나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제된 언어로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성도의 거룩한 섬김과 무절제한 말을 담은 사람이 가득 찬 말을 토해놓기 위해서 규모 없이 자기가 직접 관계도 없는 일에 나서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말을 내고 말을 늘어놓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의 심각한 상태를 언제나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행위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또 행위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결코 말하자면은 이러한 무절제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과 침묵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웅변학원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웅변학원에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렇게 돼요? 스토리가? 그럼 내 설교하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언어에 있어서 정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이쪽 입의 힘줄이 우리하고는 구조가 틀린 것 같아요. 야, 참 어째 그 힘줄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아. 야,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전 구역에 구역 예배 45분 내에 안 마치면은 그 구역장 가만 잘라버릴 거라고 목사님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구역 예배를 나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최장 1시간 반. 난 권장하기는 1시간 이내 꼭 맞춰라. 근데 그냥 예배는 나도 인도를 가보지만 예배는 한 30분 정도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아예 그 자리에서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저녁 마지막에 일어나서 에휴 11시에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일어날 때 에휴 저녁하러 가야지.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올려놓고 이제 한 사람 얘기하다가 할 거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올려놓고 씹기 시작하는 거죠. 잘근잘근 씹다가 토해놓고 마지막에 목사님까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언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불꽃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성결한 삶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식의 삶을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정돈되지 못한 가정이나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가정 속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미명하에 가정생활을 마치 처외산촌집 산소에 벌초하듯이 대충 그렇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말이에요.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얘기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또 한 예를 들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헌신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좋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좀 불시에 간 신방이긴 하지만은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어요. 응? 그렇게 하고 구역 식구들 아니면은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하고 가정 생활을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이 허비하는 그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애를 몇씩 거느리면서도 그 아이들을 다 뒷수발을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사모하고 수요 예배라도 한 놈은 없고 또 한 놈은 안고 또 한 놈은 걸리고 또 한 놈은 유모차에 태워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렇게도 나올 용기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부인하고 자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여건과 더불어서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말하자면 뜻을 세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기를 낳아서 내 뱃속으로 낳아서 길러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무책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아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린다.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려서 뒤에 위에다 아이 매달아 놓고라도 기도하고, 네? 그리고 아이 둘이면은 둘 데리고 와서 교회 돌아다니게 하면서라도 매달려서 기도하고, 재워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런 삶을 우리들이 가고, 말하자면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없으면 그는 결코 세상을 불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조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조금의 투자도 잠시 후에는 아깝다고 느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제된 언어로 덕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의 흐트러진 가정생활은 영역관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불꽃처럼 해야 돼요. 네? 네?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누가 직장에서 받아주겠어요? 불꽃처럼 해야 돼요. 네? 능력에 의해서 탁월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성실성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죽게 하듯이 주님을 위해 섬기듯이 그래야 돼요. 부산에 한번 내려갔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분이 저를 점심을 대접하러 가면서 목사님, 제가 죽게 하듯 하라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골로새서 한번 했죠. 한 사람이 죽게 하듯 살아가지 않을 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문제예요. 몇 주 전에 나온 그 신문을 보면서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결국 부인이 결혼한 지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남편이 어디요? 뭐 스웨덴인가 어디로 말이에요. 그 연수를 갔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납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그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투신자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택시를 태워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내려다 달래니까 이북 대사관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죽게 하듯 하지 않으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경건한 삶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는 다른 지체들의 말하자면 영혼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부족하여 늘 깨어지기 잘하며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면 자신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말에 있어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자신은 그렇게 회복되면 되지만 자신의 그 부족하고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거나 혹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냔 말이에요. 경건하고 정제된 언어로 덕을 쌓는 언어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심령이 답답했는데 지혜로운 말로 권하고 경건하고 정제된 언어로 쭉 덕을 쌓으며 권고할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내 자신의 진정한 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 속에서 기도의 영어로 들어가요. 이게 진정한 언어 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에 있어서 무절제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가장 첩경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다급함으로 청산 유수같이 쏟아놓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엔 바운즈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언어와 기도의 생활 속에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쓸데없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향기가 깃들여 있는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은 모두 말의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체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살아서는 안 되죠. 필요한 말은 해야죠. 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생각을 하고 속에서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습관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일이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 야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는가? 속으로 얘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관련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가 관련되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제3자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생각해요. 그리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왜? 쏟아놓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글은 써놓은 다음에 회수하면 돼요. 언어는 다 쏟아놓고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사실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이게 해명하고 다니는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해명하느라고 또 인생을 또 낭비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여러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하는지 그 눈빛 보면 몰라요?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아요? 그 눈빛 보면 몰라요?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그 얘기하는데 왜 자매가 빨개져? 이거 보면 몰라요. 쳐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절제합시다. 아껴서 사용합시다. 그리하여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내어버리고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언어 생활이 깊이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도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기냐 할 때 그것은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 심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진리를 분별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럽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겨우내 묵었던 땅을 봄에 쟁기로 파헤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 뭡니까? 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흙을 부드럽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위에 뭐 썰에 같은 걸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만들어주죠. 무엇이든지 씨가 떨어지면은 즉시 발화할 수 있는 상태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주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언어에 무절제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하며 받아들이면서 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삶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설교를 하는데 누가 안 듣겠어요? 일어나서 벌떡 나가기 전에 안 들을 재간이 있느냔 말이에요. 누구 말 때나 들려오는데 목소리는 좀 커요? 소리 질리면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심겨져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설교하러 나가면 많이 만나요. 분명히 말하자면은 그 모습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 자신의 신앙의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자라가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분위기가 신령하고 그럴싸한 것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자기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은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진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리지 아니하였으면 살아갈 자신의 삶의 정신과 철학과 이념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모든 동기를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과 자원이 그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실하고 꾸준히 교회에 나오면 겉모습은 다듬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세련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가 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내면의 세계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변화가 없고 영적인 삶에 진정한 갱신이 없어요. 마음에 느끼는 것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욕망과 동기가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어떤 훌륭한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심겨지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귓가의 바람소리처럼 늘 스치고 지나가고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흘리는 눈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가 마음 깊이 심겨질 때 그 속에는 놀라운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크고 높은 나무로 자라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근데 참 안 심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렇게 안 심기니까 겉모양은 바뀌어도 속모양은 안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의 마음에 심깁니다. 모세는 비난받을 때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온유합니까? 포악한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무절제한 말을 쏟아놓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보자 감당할 수 없는 말도 마구 퍼붓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말하자면 감정의 독까지 발라서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입을 벌리고 그 무절제한 말을 쏟아내는 것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좀 불쾌한 변을 보는 것 같이 연상되지 않아요?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요.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얘기할 거 없이 말이 적은 사람. 기쁜 일이 있어도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슬픈 일이 있어도 호들갑을 떨고 말하자면 수없이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고통을 참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말의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결하지도 않고 온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느낀 바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으면서도 말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를 쏟아놓고 자기의 영적인 삶을 스스로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도 그리고 지체의 영혼에도 유익이 없는 말들로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서가 있는 사람은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격 안에서 통제될 수 있어요. 무절제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열정이 넘치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기가 막히게 자신을 통제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라고 말한 그 구절에 자신을 적용시키는 우를 범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말이 익히기 전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언어를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절제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절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여전히 그 언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거는 아마 후자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무절제의 자신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도 과식을 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위가 헐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100% 원인은 내가 얘기합니다. 넌 폭식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중에 과식하시는 분 있죠? 과식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더라도 내가 오늘 과식을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결단하고 과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가 없어요. 용기가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과식은 어떻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주워 먹다가 보면은 배에 살이 붙는 거예요. 과식은 결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과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조금만 술 먹어야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석 잔, 석 잔이 넉 잔.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뭐냐 하면 말을 무절제하게 많이 쏟아놓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로 은사받거나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의 성품대로 가만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무절제한 말 속에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싸움이 필요해요. 어떤 싸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어야 하는 싸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는 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동화에 임금님 귀가 큰 거를 보고 온 이발사가 속병이 났겠습니까? 지혜로운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산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나무들에게 소리치라. 그러면 병이 아마 나을 거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서에 매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다 카타르시스 해버리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에 무절제한 사람은 도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도가 마음에 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절제로 더러워진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절제는 내적인 거룩한 욕망을 감퇴시킵니다. 지나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절대 과식을 안 합니다. 다른 때도 과식을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는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겠느냐고 물 때 설교하기 아주 오래전에 먹든지 아니면은 아예 설교 끝나고 먹든지 합니다. 왜 그러죠? 놀라워요. 한 번은 십자가 설교를 어느 집회 가서 하는데 그 마음에 집회 갈 때 십자가가 불 붙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불고기집으로 데려갔네. 아, 근데 진짜 맛있대요. 한 조금 주기도 조금 주는데 그래서 한 4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 좋기. 그래봐야 600g밖에 안 돼요. 근데 먹고 났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밥 주지요, 냉면 주지요, 식혜 주지요, 커피 주지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배가 뻥뻥해졌어요. 근데 뭐라냐,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게 바지를 붙잡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강대에 엎드려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가슴 속에. 가슴 속에. 내가 지금 최고급 불고기로 잔뜩 먹고 배가 부른데 주님이 그 본문 장면이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설교를 죽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는 제가 이번 한 끼로 족합니다. 내일서부터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조금만 먹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설교가 잘 나온다 그 뜻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지 않고 절제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유지돼요.
여러분 한번 잔뜩 배 먹고 철학기도 한 배 먹는 밥 먹고 잔뜩 밥 먹고 철학기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소리를 지르면은 현기증이 약간 나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아주 커다란 여유가 받아요. 그게 하나의 철칙이 됐어요. 여러분, 심지어 탐식도 그러한데 하물며 절제 없는 식사도 우리의 영혼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절제할 수 없은 말을 토해놓고 그 말이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가운데 우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욕망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말의 무절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고 지속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극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절제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절제 속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생활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대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훌륭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 없사오니 주여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어느 구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무절제한 언어가 그렇게 사모하고 매달려서 받은 여러분의 은혜를 말하자면 말려버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갈망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면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쌓아온 영적인 삶을 허물어뜨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절제할 수 없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될 자리를 오히려 아예 피해버림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불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무책임한 무절제한 말로 하나님 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다른 지체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삶의 결정적인 대적인 이 무절제한 말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쏟아놓고 싶어하는 이 무절제한 말의 욕망을 감퇴시켜 주시고 오히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사모함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절제 어느 생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고통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무절제한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도가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같은 언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언제나 우러나와서 저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방만하고 무절제했던 언어 생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많은 지체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붙들어주는 일에 요긴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그 진리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지만은 우리들이 깨닫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허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무절제한 언어와 마구 쏟아놓는 우리의 말을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지체들을 더럽혔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깃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있어서 절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각자에게 뛰어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깊이 다가가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참된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고쳐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